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57쪽, 7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뒀으나 그는 쇠사슬로 끊고 쇠사슬로 끊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렸다. 큰 소리로 외쳤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서 일과에 따르면 오늘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하신 일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의 전반부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논리를 이야기할 때 생명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경제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마땅히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쓸 것인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마 이런 장면들이 극적인 영화 상황에서 늘 나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살리는 게 맞는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는가 라는 식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미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고요. 그 이후에 이 악한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2,000명의 돼지 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 떼는 산 기슭에서 이제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사람, 자유케 된 사람들, 이런 일들을 보고 난 뒤에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향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인가 보다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17절 말씀인데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이지만 20절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예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빛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영혼들이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걸 보면서 저 돼지떼 어떻게 하지? 여러분, 돼지가 지금도 아주 이렇게 푼돈으로 거래하는 것 아니지 않나요? 돼지, 소, 이런 우리가 키우는 이런 재산인데, 이런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라사 지역으로 오셔서 이렇게 죄에 눌려 있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악한 귀신에 눌려 있는 이 영혼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라 여겨집니다.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일부러 볼 필요도 없고 자주 볼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미친 사람, 광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일들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이는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얘네들은 이럴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에 광적으로 부정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우리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대부분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알레르기 반응처럼 예수님만 나오면, 교회만 나오면, 복음만 나오면 아주 그냥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내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은 저 사람 왜 그럴까? 라고 그 사람의 문제로 탓할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실체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어서 여러 번 그것을 묶어두었지만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했던 영혼들. 여러분, 정말 사단의 권세가 그 심령을 강하게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의 영혼은 늘 이렇게 상처를 내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가 돌로 내 몸을 자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내 영혼을 늘 강하게 압박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에 가신 뒤에 오늘 8절을 보시면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했기 때문에요. 이 악한 귀신은 예수님에게 엎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전 성경에서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는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귀신이 간청하였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자신들을 끝내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보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여기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라사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땅으로부터 자신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아직 심판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시죠. 너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귀신은 군대라고 자신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6,0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이 영혼을 붙잡고 있는 실체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 힘이 있다라는 것, 파워가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귀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고 자기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귀신의 실체들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교회를 다니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정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을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릉의 많은 우리 교우들, 정릉의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진짜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영혼들,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걸어가게 될 때 그 열매는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나오다시피 사단의 실체,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게 하시죠. 그들이 떠난다고 합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성서 일과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평생토록 힘들어하고 평생토록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그 영혼이 해방된 것을 보고 그가 자유하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돼지떼가 죽은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손해들, 더 이상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큰일이 일어날까 보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성경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본문이 길어져서 20절까지 가보시다 보면 이 죄에 이끌린 사람이 결국은 누구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몰아내는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고 싶은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요,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5장의 말씀, 우리 뒤에 후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시려고 할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 해방되었던 사람이 자기도 쫓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기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야 빨리 따라와라,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절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20절,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여러분, 결국 그 지역에 이 사람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지역은 원래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이곳에 가시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모델로 다시금 예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해방되고 우리 5장이지만 4장에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자연계를 주관하시고 영계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이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마가복음 마가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지금도 주님의 역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악한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죄에 눌려있는 상태가 바로 누구인지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물러내게 하시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그냥 말로 하면 되고 그냥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셨을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향해 마음껏 담대하게 그리고 긍휼함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요한계시록 강해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계시록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웃고 전진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매 시간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2024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한 달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달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새롭게 열려질 새로운 날, 새로운 한 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또 내일 있어질 월삭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는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웃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심겨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열방이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 열어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